네, 오늘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42편은 고라 자손들이 불렀던 그런 시, 또 시에다가 찬송을 입혀서 찬송한 찬송의 시라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실상 이 고라 자손들에게 부르게 했던 찬송의 시지만 이 시편 42편을 쓴 주인공은 다윗이다 이렇게 우리가 봅니다. 이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이 반역을 일으키면서 이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라고, 그리고 그 왕권을 탈취하겠다라고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인 다윗이 아들 때문에 이 왕궁에서 급하게 도망을 나오게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벗은발로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그렇게 도망을 나와서 이제 피난생활, 피신을 하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을 떠나서 요단강을 건너고 또 헤르몬과 미살산을 거쳐서 말 그대로 하루아침에 왕의 신분에서 도망자의 신분이 되어버린 겁니다. 다른 사람이 반역을 한 것도 아니고 이 아들 새끼가, 이 아들놈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권을 탈취하겠다고 이 반역을 일으킨 거니까 이 아버지 다윗 이 입장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잡히면 이제 죽게 되는 그런 불안과 고통, 두려움들, 이런 것들이 이 시를 지은 다윗의 마음에 존재했다라는 거죠.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다윗은 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참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 처지, 이 현실을 참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이 자신의 영혼이 얼마나 답답하고 참 갈급한지 그 마음을 노래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표현을 하면서 이 사슴이라는 동물, 이 동물을 통해서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가지고 막 쫓아다니듯이 헤매듯이 자신의 그 지금 상태가, 처지가, 마음이 지금 그렇다라는 것을 이렇게 비유로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목민이었습니다. 양을 치며 살았던 거죠. 양을 치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 사슴들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해박한 지식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사슴은 이 다혈질의 동물이래요. 아주 다혈질이라고 합니다. 이 동물들이 이 야수로부터 쫓기게 되면, 특별히 이 사슴은 이 다혈질이기 때문에 먼저 목이 굉장히 가라다고 해요. 쫓기면서 이게 가슴이, 심장이 뛰니까 제일 먼저 이 목이 마르다는 거죠. 그 당시 이 팔레스타인의 이 사슴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이 맹수로부터 쫓기기 시작하면 목이 가라다 보니까 이 막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마치 그런 사슴처럼 오늘 다윗이 그런 심정이었다라는 거죠. 이 가을이 되면 이 사슴들이 여러분 교미하는 계절이 온다라는 거죠. 교미하는 계절. 그래서 어쨌든 간에 수컷들은 이 짝을 짓기 위해서 암컷을 찾아 막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이 발정기에 막 암컷을 찾아 돌아다니다가 암컷은 보이지 않고 목은 말라오고 우물물을 막 찾아 헤매는데 이 우물물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막 눈에 이제 흙끝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이 사슴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땅에 머리를 막 쳐박으면서 죽는다고 합니다. 그때 앞에서 간절한 목마름을 안고 물을 찾지 못해서 그냥 땅에 머리를 박으면서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슴들에게 이 한 모금의 물이 그냥 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거죠. 그 생명수를 찾기 위해 찾다 못 찾아서
막 땅에 머리를 쥐어박는 거죠. 그러면서 죽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슴을 다윗이 지금 당시 자신이 그런 사슴과도 똑같은 처지와 형편에 있다. 이 마음을 지금 이 감정을 지금 시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거죠. 이 본문을 통해 보면 이 다윗이 지금 밀려드는 그런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근심, 걱정, 또 좌절과 낭망, 이 모든 정말 엄청난 감정이 이 시에 묻어져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본문 오늘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지금 이 다윗이 그런 마음이에요. 이 사슴이 지금 물을 찾아야 되는데 물을 찾지 못하면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데 마치 내 마음이 내 영혼이 지금 주를 찾는 사슴처럼 너무 갈급하다는 겁니다. 너무 갈급하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지금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 나는 쩍쩍 갈라져 있는 그 맨 땅에 머리를 박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 속에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이렇게 갈급합니다. 이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간절한지 모릅니다. 당시 상황이 얼마나 절박했는지 본문 2절 말씀 보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지금 내 영혼이 생존하시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다윗의 심정이었다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끔씩 아들에게 좀 서운한 말 한마디만 들어도 서운하고 섭섭하고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아들이 반역을 일으킨 겁니다. 백주대낮에 다윗의 후궁들을 범하는 그런 상황들을 뒤로하고 예루살렘 성을 도망쳐 나온 겁니다. 잡히면 죽는 겁니다. 아들 손에 죽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허망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언제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기약도 없고 자신의 지금 처지를 볼 때 자신의 그 미래와 안녕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 아들로부터 반역을 당한 참 말할 수 없는 기막힌 이 상황 속에 다윗은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한 마치 사슴이 생명수와 같은 그 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찾아 지금 헤매고 있는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 거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을 심각하게 찾고 찾는 그런 시간들, 그런 시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고 내가 정말 꿈에도 몰랐던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여러분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그런 어려움 앞에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고 찾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왜 이 땅에서의 삶이 그렇느냐? 바로 이 땅에 죄가 들어오면서 그 에덴 동산의 평화가 깨어진 것이 바로 에덴의 죄가 들어오면서부터였다는 거죠. 창세기 3장 18절 19절을 보시면 이 땅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근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죄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이 땅이 여러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땅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인간은 얼굴에 땀을 흘려야만 식물을 먹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결국 사망이 들어오게 된 거죠. 죄의 결과로 우리 모두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결과를 떠안고 살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다윗의 인생이나 또 오늘날 우리의 인생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형편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배신과 배반과 또 죄의 결과로 이 죄 안에서 사망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두 가지 영적인 교훈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 그 첫 번째가 이 땅이 바로 죄의 결과 속에 있는 땅이기에 소망도 없고 이 땅에서는 희망도 없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한 가지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무슨 희망이 있고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닌 아들로부터 배신당하고 반역당해서 지금 하루아침에 왕의 신분에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버린 겁니다. 갑자기 도망을 치다 보니 뭐 신발이나 제대로 신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냥 도망을 나온 거예요. 언제 이 쿠데타 세력으로부터 붙잡혀서 그냥 역사 속에서 객사하는 사람으로 기록될 그런 처지에 이 다윗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뭐 우리가 많은 보험을 들고 또 어카운트에 또 돈이 있고 비즈니스든 무엇이든 좀 여유 있어 보이지만 실상 약속된 것이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코의 호흡을 누가 보험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누가 보장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언제라도 사망이 우리를 급습하고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그 공격 앞에 참 허무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자들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우리의 자녀고 우리의 미래가 어느 것 하나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미국에서 이 편안한 삶을 살지만 실상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전쟁이 지금 있고 또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쟁통에 어떤 사람도 자신의 미래, 자신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는 거예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다윗은 왕이었지만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 낙심과 불안, 염려를 어찌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여러분, 이 염려와 불안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가 염려하며 삽니까?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염려하고 일어나지 않을 일들을 걱정하지 않습니까? 저는 특별히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하게 되면 이 비행기가 떨어질까 봐 얼마나 불안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매번 비행기를 타고 안전하게 랜딩을 하는 것을 경험하면서도 매번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 올라가면 불안한 마음을 얻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연약한 우리 인간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 왕 다윗, 하나님과 마음이 합했다라는 인정을 받았던 이 다윗도 아들에게 쫓기기 시작하니까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 불안함을 어찌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안이 올라오니까 이 다윗이 어땠습니까? 본문 3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불안하고 이 낭망되어지는 이 마음을 어찌할 수 없고
또 주변에서 들리는 그 말들, 손가락질들, 비난들, 그걸 들으면서 여러분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어버린 겁니다. 기가 막힌 거죠. 기가 막힌 거죠.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사람들의 그 비판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니까 그냥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 좌절하고 초조하고 낙심되어지는 마음들,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런 마음들 때문에 여러분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참 바람 잘 날 없는 그런 시간을 다윗이 보내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의 이민생활도 여러분 뭐 다를 거 있겠습니까? 참 사람들의 그 비판하는 소리들, 사람들의 그 평가하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낙심이 되어지는지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 그런 감정들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여러분, 이 다윗의 낙심되어지고 낭망되어지고 또 눈물이 나고 불안하고 초조한 이유를 살펴보면 그 원인이 바로 자기 자신, 나를 바라볼 때 그렇더라는 겁니다. 나를 바라보니 희망이 없는 겁니다. 희망이 없는 겁니다. 쫓기고 있는 내 자신, 아들에게 반역당한 내 자신, 지금 벗은발로 도망치고 있는 내 자신, 죽을 것 같은 내 자신, 아무것도 보장할 수 없는 미래가 없는 내 자신, 나를 바라보니 지금 불안한 거죠. 낙심이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오늘 이 성경에 나라는 말이 14번 등장하고 나를이라는 말이 16번 등장하고 나의라는 말이 21번 등장하는 겁니다. 이것만 봐도 수십 번 모든 표현들이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면 불안하죠. 우리 자신을 보면 희망이 없습니다. 나 자신을 보니까 미래가 암울한 거죠. 문제는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나에게 희망을 두고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희망과 소망을 둘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역전한다는 겁니다. 마음이 편한다는 거예요. 의심에서 믿음으로 돌아선다는 겁니다. 낙심에서 소망으로 일어선다는 겁니다. 내 희망을 하나님께 둘 때, 내 소망을 하나님께 둘 때 우리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지금 상황 처지를 보면서 자신만을 바라보니까 희망이 없는 거예요. 꺾여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서는 그 꺾여버린 희망이, 소망이 살아날 방법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62편 1절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런 고백들을 하는 겁니다. 내 영혼이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그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 이른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구원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칼에, 내 주먹에, 내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음을 발견할 때 그때부터 희망이, 소망이 샘솟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 되시고 나의 산성 되시고 나의 창과 방패가 되신다라는 것을 발견하며 내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기 시작할 때 바로 흔들리던 내가 요동치 않게 된다라고 고백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희망과 소망, 그 소망의 근거를 하나님께 두십시오. 어렵고 힘들어서 여러분 마음이 요동칠 때 여러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형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시라는 겁니다. 요동치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그때부터 주시는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0장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마다 우준하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우상을 바라보지 말라는 겁니다. 돈이라는 우상을, 여러분의 시간이라는 우상을, 여러분의 어떤 가진 것들이라는 우상을 바라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 우상 속에는 생명이 없다라는 겁니다. 시편 135편 16절 17절에도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 입에는 아무 지식도 없는 우상 세상 것에 여러분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을 믿지 마십시오. 자신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십시오. 모든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둘 때 우리의 상황이 역정되어지고 흔들리고 불안한 우리의 마음이 변하여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됨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의 모든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 안식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 다윗의 시를 통해 다윗의 이 고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영적인 교훈은 바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의 소망의 근거 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찬송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안할 때 우리 입에서 자꾸 불안한 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계속 우리의 감정을 말로 그냥 불안해, 염려스러운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마음이 떠나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힘 되시며 나의 능력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입술에 찬송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지금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순간 내가 죽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입술에 찬송이 터져 나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불안과 두려움을 해소하는 길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두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근본적인 불안한 이 걱정,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라. 이 다윗은 자기 스스로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바란다라는 것은 바로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왜 하나님께 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둘 때 비로소 염려, 걱정, 근심 떠나가고 우리 입술에는 하나님의 찬송이 터져 나오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5절을 자세히 다시 보시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불안하고 염려, 걱정, 근심으로 낭망될 때 하나님을 바라라. 스스로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계속 우리가 말로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서 우리가 오히려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남들이 다 힘들다 어렵다 불안해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성도들은 자기 스스로에게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여러분 그 얼굴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걱정, 근심 다 떠나가고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찬송하게 되는 겁니다. 기쁨으로 찬송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성도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 능력을 경험하고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떠한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둘 때 우리 입술에 나오는 찬송을 누가 끊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 믿는 자들을 끊을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땅의 그 어떠한 어렵고 힘든 상황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물 가운데로 지나고 여러분 불 가운데로 지나도 사막의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마다 그 큰 위기 앞에서도 할렐루야 찬송하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분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죠.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있는 그 어떤 존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확신하기만 하면 그 어떠한 어려운 상황 앞에서도 우리의 소망을 그분께 두고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그 위로와 그 평안을 누리게 되니까 입술에 찬송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 지으신 존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저주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불안, 걱정, 염려, 근심으로 하나님을 외면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설계받을 때부터, 지으심을 받을 때부터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로 지으심을 받았는데 문제는 이 땅을 살면서 위기와 그 어떤 어려운 상황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기보다 그냥 염려를 노래하고 걱정을 노래하는 인생으로 우리가 전락되어 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순간이 올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며 우리의 상황들을 역전시키는 그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찬송케 하시게 한다는 그 믿음을 부여잡을 때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찬송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찬송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날 때부터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건 정해진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 고난과 또 공경, 또 수고와 염려와 절망 속에서 몸부림쳐야 되는데 그 가운데 복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 복음이 뭡니까? 바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만 부여잡게 되면 그때부터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시련과 절망스러운 그 어려움 앞에서 소망을 노래하게 되고 희망을 노래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붙잡으십시오.